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성주간 이제 수요일입니다. 강론을 하려고 나오는데 참 저도 하루에 별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TV에서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은 미사하시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느냐, 코로나19라고 해야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럼 그게 뭐 어때서? 그랬더니 아니 코로나19라고 하면 코로나가 마치 19인 것처럼 들린다고. 코로나19라고 하지 말고 코로나19라고 해야 된다고. 참 웃으시라고. 코로나가 19가 되고 코로나가 19가 돼도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래도 뭐 듣는 어감상 코로나19 그러면 코로나가 19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는 사제관 옆에서 저기 이웃집이죠. 이웃집에서 아침 해 뜨자마자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갖고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가스 파는 통로를 관을 너희들이 이쪽으로 파라겠냐 아니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냐면 야, 저 싸움을 거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거신 분은 밤새 내내 잠도 못 자고 저것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날만 밝아봐라. 내가 가서 와 해가지고 뒤집어 놔야 되겠다라고 밤새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잠도 못 잤겠죠. 그러면서 날만 밝아봐라. 그러니까 해 뜨자마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겠죠. 참 그걸 보면 누가 손해예요? 그러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걸 앙심을 품고 날만 밝아봐라 하고 있던 사람. 아니 그렇게 싸워봤자 가스관을 옆에 사람이 옮길 수 있습니까? 아이 기업체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옮기는 거지 그걸 항의한다고 옆에 집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야 저분도 밤에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갉아먹고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본인 스스로를 못 살게 굴면서 밤을 지새웠을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도 그러게 들긴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건 알죠. 일단 어떤 부분은 화가 나고 옆에 사람이 이웃이 그러고 있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막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고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하느님이 보시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손해는 자기 자신만 보잖아요.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만 받고 잠은 못 자도 자기 자신이 못 잤고 성질이 나도 자기 자신이 성질이 났고 밥맛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가 밥맛이 없어요. 손해란 손해는 자기 혼자 다 보면서 결과는 이루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막 그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나 스스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조금 생각해서 우리들은 100원짜리 한 장 하나도 1000원짜리 하나도 손해보려고 안 하고 그렇게 손해보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면서 내 건강 해치고 나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을 왜 내 스스로 그렇게 자초해서 하는지 그런 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하여튼 뭐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저도 하루 온종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주간 수요일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전 30입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죠.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축제예요. 그것을 이제 쭉 갔다가 그 마지막에 과월절 축제를 갔는데 이제 의무축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절 같은 날이에요. 종교적인 축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되면 이제 예루살렘 인구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이제 짐작을 해요. 5만 명 정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무교절에 이은 과월절 축제철이 되면 이제 순례객들이 한 30만 명 정도 몰려온대요. 그러면 잘 데도 없겠죠. 그럼 대부분 막 이제 밖에서 자는데 이제 올리브 동산에서 많이 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사이파라든가 율법학자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바글바글 올리브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님을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먼저 돈을 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 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즉각 보고를 해라. 그럼 사람들을 혼란 끼치지 않고 예수란 사람만 냉큼 잡아올 수 있겠다. 그런 명목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결심을 하고 돈을 받게 되겠죠. 유다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레아 출신인데 유다 이 사람만 유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촌이라고 불리던 갈릴레아 출신들이 다 제자를 이루고 있었지만 유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지역적으로 엘리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봤을 때는 촌 무지랭이들이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라고 하고 있는 것도 눈에 거슬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보여준 모습은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아요. 자기 판단대로 해주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유다는 배신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팔아넘기기로 해버렸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릇에 손을 넣어서 빵을 적시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다만 뭐라고 부릅니까?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부르죠.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보지 않고 그냥 부르기 편한 인간적인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다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는 믿고 따르던 주님이었지만 지금은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유다가 은전 30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전 30입은 뭐냐면 그 당시 노예 한 명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그냥 노예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스승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노예,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노예 한 명 값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곰곰이 또 보고 있으면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왔던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나온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유다는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지옥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개신교는 예정론을 주장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 뜻 안에 유다가 배신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유다는 자기 뜻대로 배신한 거예요? 하느님 뜻에 따라 배신한 거예요? 개신교의 예정론에 따르면 유다는 하느님 뜻에 따라 배신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배신한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지옥에 가 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느님이 그것을 방치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옥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개신교는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선악과도 거기에 매달려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된 상황에서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는 하나님도 몰랐죠. 왜? 그건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었어요.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할지 안 할지는 예수님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실행한 그 유다의 선택이었죠. 이건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라 널리 열린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배신하기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배신을 끊임없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넌지시 계속해서 배신을 예고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만 멈춰라 이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거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 말은 네가 태어나서 나를 배신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너는 네 영혼까지도 끝나버린다. 그런 파국의 멸망과 같은 그런 선택을 너는 할 것이냐라고 계속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죠. 그래서 너 정말 그렇게 할래? 내가 알고 있는데 나를 팔아넘길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그만 멈춰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다는 그걸 팔아넘기기로 했죠. 그러면서 유다가 대답하잖아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미 거기 가서 은전 30입을 받아왔어요. 팔아넘기기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내 선택을 본보가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네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이제 누가 받아야 돼요?
유다가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리려고 하셨고 멈추기를 권유하셨고 그만둬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계속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유다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러해야 된다. 메시아는 내가 생각한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내가 계획한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 들어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유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당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또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습,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신부님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부님이 왔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 나는 신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신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부는 이런 게 딱 정답인데 이 새로운 신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나는 신부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물론 그 신부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무조건 신부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고정관념, 나만의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신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누구는 이러해야 되고 누구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된 틀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유다는 결국 그런 고정된 틀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스승님 또는 노예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지 말라고 그만 멈추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셨지만 끝내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은 지옥을 선택해버린 유다의 그 모습,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는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권유에도 끝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순환받고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순환이 부쩍 가까이 다가온 그런 성주간 수요일의 복음이었다. 결국 우리 역시도 간혹 자칫 잘못하면 유다와 같이 굳어져 버린 완고한 마음, 완고한 신앙의 틀,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 그런 성주간 수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성주간이 시작된 만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또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저녁 식사도 잘 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